마하나 소나이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죽은 자여 주를 따르라. 오직 죽은 자만이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마음의 결단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 중심의 보좌에 모셔드렸으며 매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며 주를 따르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주재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1980년 1월에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해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한거에 세상을 개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민주를 외쳤던 광주 시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투쟁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의와 민주를 향한 젊은 피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는 정의의 외침이 맨주먹을 불끈 쥐게 하고 산자로서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의 민주주의의 계획은 산자가 앞서서 나가는 자의 뒤를 따라 나갑니다. 오직 산자만이 앞서서 나가는 사람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자는 결단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직 죽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자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주재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죽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특별한 비법입니다.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법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도 이 비법을 따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두 가지의 비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며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법을 통해서야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법은 자기 부인입니다. 제자의 도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기 부인,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뜻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과 비전과 뜻을 죽이고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의 주재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죽여야 가능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따라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1990년 1월 1일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수양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제자 삼는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행하셨던 사역, 즉 12명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면 지금 제가 하고자 했던 목회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한창 개척교회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로마서 전체 암송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척 목회를 젊은 날에 시작을 해야 하나님을 위하여 지역교회에 견고한 기초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포기하고 평신도로 백의종근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배운다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전도사에서 평신도로 백의종군하는 것도 자존심을 꺾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위하여 개척 목회를 할 것인지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저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의 비전과 계획과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저는 자기 부인을 하고 주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전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비전과 계획과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처절한 자기 부인의 결단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은 주님의 십자가의 치욕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을 배우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6장 19절의 사도 바울의 결단은 제가 항상 결단할 때 사용하였던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결단코 거스를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깨우쳐주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굵직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직 자기 부인의 비법을 통해서입니다. 제 자신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첫 번째로 했던 자기 부인의 삶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자아와 뜻을 죽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님을 쉽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 간증은 제 인생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가장 중요했고 가장 아름다운 자기 부인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두 번째 비법은 자기 부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자기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 이미 사형이 집행이 되어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비법에 자기 부인의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매달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자아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날마다 라는 단어에 주의를 하십시오. 왜 날마다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할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날마다 자신의 자아의 뜻과 주님의 뜻이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에서 부딪히는 마음의 영적 전쟁터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비전과 계획과 뜻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부인의 원리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주 예수님의 주제권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는 주님을 따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위대한 제자의 도를 주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배우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른 지 5년이 지나서 1994년 여름 수양회에서 조지 밀러의 헌신의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헌신의 기도문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헌신의 기도문에 깊은 감동을 받고 제 자신도 나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조지 밀러의 헌신의 기도문을 바탕으로 하여 그때 제 자신이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헌신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 김경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날에 김경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내가 죽었던 그날에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뜻과 생각과 기호와 자아와
교만과 자만과 자기 비교와 자기 우월과 자기 비하, 즉 우월감과 열등감, 탐심과 욕심과 세상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죽었노라. 나는 이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하여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형제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대하여 죽었노라. 나는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뜻이 되며 나의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였노라. 주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풍성한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약속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명령을 나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100%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노라. 탁월한 훈련가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제자들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일꾼들과 함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훈련받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약속을 재확인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죄를 철저히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결하며 거룩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삶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으며 나의 일생에 이 약속을 주장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이 약속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소유하도록 하나님과 이 신실하신 약속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노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해나갈 것이며 오직 한 일, 일꾼 배가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는 세계 모든 만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형상을 새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이 세계 5대양 6대주의 경건의 영적 혁명을 일으키어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선봉장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주의에 나의 일평생을 헌신하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삶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오늘 이후로 김경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죽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이에 묻혔다. 그리고 그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다. 1994년 8월 11일 김경호. 이 헌신의 기도는 1994년 여름 수양에 춘천 위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조지 밀러의 헌신의 기도문을 접하면서 제 자신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제 마음의 보좌에서 살아 움직이고 꿈틀대며 발버둥치며 자기 자신의 자아의 뜻과 욕망대로 살고 싶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십자가 위에 올라가 저의 자아를 처절하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신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큰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헌신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의 순종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의 결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즉 나의 자아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죽었으므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보좌에 앉으사 다스리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주재권에 순종하며 주를 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때 오른팔처럼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39절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도 잔인한 십자가의 사형틀이 너무 마음을 어렵게 해서 피하고 싶은 자아의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손바닥 뺨도 맞아가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며 가전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혀 피 흘려 죽어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일입니다. 모욕과 육신의 고통,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존심을 버리고 악한 빌라도의 권세에 죄정함을 억울하게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니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과 압력이 매우 컸습니다. 만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감정일 것입니다. 공생애를 통하여 사역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으니 3년 동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심적 부담감입니다. 공생애 3년 동안 기다려왔던 구속사역의 완성,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아버지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면 능히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갈등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의 결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과 헌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성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방법이 비결입니다.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의 마음의 결단과 헌신의 기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나의 원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를 따르는 삶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만이 주를 따를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만이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산 자는 주를 결단코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자신의 자아로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지를 날마다 시시각각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워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결단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자아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주 예수님의 주재권에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 것 없이는 주님을 따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제자 여러분,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읍시다. 자기 자아를 죽이는 죽음입니다. 한번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죽여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죽은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의 제자들의 행진곡을 이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나가니 죽은 자여 주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죽은 자여 주를 따르라. 주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부인의 결단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가복음 9장 23절 밑에 헌신의 기도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올라가 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를 못 박아 죽이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31일 주일 김경호 선교사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제자들의 행진곡이라는 제목으로 작곡을 할 수 있는 뮤지션과 보컬을 맡아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고 싶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음악의 재능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21세기 마지막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목숨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치 D.L. 무디와 생키의 동역의 모델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감동되시는 분은 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수나이 채널 홈에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